장례식장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그죠? 뭐 장례식장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새벽쯤에 그런데 누구 장례식이지? 누가 돌아가셨죠? 이런 묻는 거예요. 하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그와 같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이렇게 찬양이나 찬양 집회나 부흥회나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예수 부르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누가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뭘 믿는데요 하면은 물론 뭐 예수라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예수가 누군지 물으면은 성경에 있는데 글쎄요. 성경을 안 보니까 결론은 성경을 몰라요. 듣기만 들었어. 그러니까 참 오해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아십니까? 성경 아십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우리 예수님 잘 알으라고 4권의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렇게 자세하게 해놨는데도 몰라요. 안 보니까.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큐티만 하면은 한 권, 성경 한 권 다 보려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7년, 8년. 그저 하루 빠지고 이러면 막 9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일독하려면 성경을 좀 몇 장을 봐야 됩니다. 하루에. 그죠?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 성경이 이해되겠죠? 한 주를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목요일부터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은 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좀 중요한 구절이 하나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9장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예수님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나 예수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물론 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환고지라고 하는데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죽는 거 이야기했죠. 근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주님 죽고 살아난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9장 28절부터입니까? 변화산에 가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대화 나눌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또 이제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죽으러 왔다. 44절에 그런 말 있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뭡니까? 누가 크냐? 예수는 어디가 뿌겁고 베드로 네가 크나? 야고보 네가 크나? 마태 네가 크나? 뭐 서로 그저 문경이 네가 크나? 뭐 이러면서 누가 크냐고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고 참 제자들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내가 인싸인 거예요. 핵 인싸라 가지고. 내가 낸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그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말이 우습죠. 어떻게 작은데 큽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너희들이 우습게 보는 종처럼 섬기는 자가 그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종이라서 섬기는 거 말고 내가 크지만 똑똑하지만 그것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종처럼 섬기는 그 사람이 크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는 이해하겠죠. 그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51절 19장 51절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좀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죠? 제자가 되겠다. 혹은 주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0절에 보면 59절에 보면 먼저 가서 내가 아버지 장사를 먼저 하고 따라갈게요. 장례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장례식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가 산 자냐? 그러면 나를 따라야 되고 장사보다 너희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성경에는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큰 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도 더 큰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십계명에 아버지보다 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크신 분. 그냥 너희들 눈에는 초라한 예수로 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크고 중요하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가 장사하는 거, 내가 직장 가는 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70인을 세웁니다. 제자들을. 의미가 있죠. 12제자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70인은 구약의 70인 장로. 그죠? 아니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70인 민족들. 그때 출애굽할 때 그 가나안 땅의 70민족들 세상에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70개의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둘씩 35곳을 복음 전하러 가죠. 복음 전하러. 그래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1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돼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9절에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죠. 그죠?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봤어요. 자기들만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지역을 통과하면은 더럽다고 먼지를 떨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 것 같다. 유대인이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지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 70인들이 10장 17절부터 보면 70인들이 막 기뻐해요. 왜?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귀신들도 막 쫓겨나가고 능력이 막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니까 주님께서 야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쁘나? 너희들이 말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니까 좋아? 근데 진짜 좋아할 것은 그게 아니야. 뭐라고 하고 있죠? 20절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죠?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없는 자가 있고 이름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이름이 있습니까?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는 분은 어떻게 할 건데? 그죠?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가봤더니 천국에 가봤더니 생겨왔더니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가 그죠?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묻죠, 그죠? 기도를 물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기도를 해주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어떤 율법 교사가 또 물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알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살라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물어요? 주님 테스트하는 거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곡을 찌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이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됐는데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도 레인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피 흘려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도망가요. 부정하다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돈을 내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돈까지 맡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유대인들의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관, 천국에 가는 구원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방법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은 많은 경우 내가 병이 나았고요. 내가 기적을 받고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요.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름이 적히는 거,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오늘 그 말씀이죠. 그 말씀. 11장 14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특별히 어떤 걸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 그죠? 물론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 갈릴리 촌놈이 목수의 아들이 초라한 옷을 입고 볼품없는 행색을 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모함하냐 하면 시기 질투하냐 하면 바알세불 사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저 같으면은 근데 물론 그래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죠? 놀라운 사람들이죠. 니고데모라든지, 그죠? 아니마대 요셉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죠.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은 거예요. 주님을 높이 세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내가 주인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한 일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해야죠. 과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메시아가 맞나? 고민해야 되는데 질문도 가지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문제죠. 그들은 우리 주님을 궁금해하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 땅이 심판받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자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도 순종하고 그죠? 오병이의 기적이 행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경에 미리 메시아가 할 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했다면은 우리 주님을 믿었어야죠.
근데 그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머리가 더 굵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죠? 주님을 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듣도록 설명하죠. 알아듣도록.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귀신이 아무나 쫓겨나가나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주님이 하도 귀신을 잘 쫓아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괜찮다, 놔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그죠? 주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능력자로 오신 겁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다는 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있나 없나, 그거예요. 그거. 내 속에 주님이 있나 없나. 여러분 주인이 주님인가 아닌가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운전대를 주님한테 맡기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상식대로 주님한테 묻고 사는지, 맡기고 사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결정으로, 나의 선택으로 삽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의탁을 하고 믿고 의논하고 맡기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들린 게 완연한 그런 것도 있죠. 병처럼 막 정신이 이상하고 막,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귀신이 이렇게 발현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마음을 조정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비움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 열심히 말씀 읽고 주님 묵상하고 막 그렇게 비워요. 깨끗하게 비우는데 내 속에 주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옳았구나 하고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을 자꾸 잡아넣어요. 잘못된 상식,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올가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것들로 우리를 비우고 말씀으로, 아니면 우리 뭐 여러 가지, 그죠? 인격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뭐합니까? 이 속에 주인이 내가 돼 있는데, 아니면 그죠? 다른 지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지식을 마귀가, 귀신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잘 됐다 하고는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오늘 사회 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빈집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면은 어떤 생각들, 세상의 어떤 상식들이, 그죠? 그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닌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묵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마리아가 주님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결론은 이 마리아는 제자와 같이 된 거예요. 지금 남자 제자와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배우는 걸 싫어했습니다. 참 잘못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 그죠? 여인들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주님과 주님이 제자들을 먹이고 섬기려면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까? 마리아가 지금 나를 도와야 되는데 말씀이 중요합니까?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 반찬을 해야 되는데 40절 읽어보게요. 40절 같이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러 주어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틀렸습니까? 마르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우선순위가 아버지 장례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맞습니까? 우리는 마르다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리아가 맞대요. 마르다가 틀렸대요. 주님이 뭐라고 하죠? 두 번이나 이름을 불러요. 야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뭡니까? 주님이 두 번 말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지금. 근데 그 속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먹는 게 뭐 그래 중요한데. 내 한 가지만 먹어도 된디. 주님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된다. 아니면 김치만으로 족하다. 국수 하나라도 된다. 밥 한다고 말씀 안 듣고. 그죠? 여자들 그렇잖아요. 설교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막 동화 두드린다가 막 쿵쿵거리고 만찬 예배만 드리고 말씀 안 듣고 뒤돌아서 가고. 이거 혼내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도 돼.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2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죠? 큐티를 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하루 지나가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 그죠? 그래서 우리 11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엉뚱한 소리죠.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죠? 뭐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28절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로 생각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발치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동자, 그분의 입술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가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다.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마음대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뭡니까? 지키는 자가.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순전하게 그냥 듣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주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 놓고. 그렇다고 부모를 효도 안 하고 뭐 가족 안 돌보고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죠? 그런 복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복이 있는 자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아닌 자.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된 확신이 없으면 고민해야 돼요. 왜?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겁니다. 휙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진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